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가 거기 전가를 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에 이끌려들여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가 새 사람 이전 것을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갈라디아서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안에 평화를 누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는 내가 돈으로 산다고 생각과 착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신 게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럼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니까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아왔던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 거야 내 거야 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또 남편이 예수 믿고 여자는 안 믿으면 남편 부인도 내 거 뭐 다 자기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어떻습니까? 욥기에서 말 맞다나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살인데 우리가 배가 항구로 돌아다니다가 어떻습니까? 항구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갈팍질팍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다가 험한 세상 고난, 오는 모든 고난을 다 견디면서 살아오다가 끝내는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뭐합니까? 심판주 앞에 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고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합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왜 여기서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또 영생합니다. 구원받아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영생,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는 뭐 합니까? 찬양을 부른다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이렇게 찬송밖에 지었다고 하십니다. 찬송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르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떻습니까? 구글구줄줄 욕심 없이 그냥 정말로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한테 대가를 바라보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우리는 자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나는 말씀 가운데 많이 가서 그러나 그게 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젖어 있는 그것이 풍족이 따라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해야 사나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천년 만년까지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매로 4년 동안 곳간에 더 크게 져가지고 그 안에다 놓고 4년 동안 먹고 살아야겠다는 게 예수님 하나님이 뭐랍니까? 오늘 밤 내 영혼 걷어가면 그 네 것이 되거느냐.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한테도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물려줘야지 사람도 덜 된 데다가 물려주면 어떻습니까? 허랑방탕 뭐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기생한테 다 홀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좋은 대로 다 살다 보니까 나중에 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우리는 내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고가 없고 맨날 아웃셋 속에 합치면 어떻습니까? 햇빛이 내려보면서 바짝 타죽지 서서히 갖다 내놔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뭡니까?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 그 사랑해 주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잘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게 은혜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아니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육신대 이 땅에 오셨구나. 말 같은 우리 인생살이에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 탄생하고 말 구유에 니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말 같은 우리 뭐 아무짝에나 막 그냥 들이받고 사는 우리를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같이 동요매 주셔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끌림 받는다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게 말씀이 영이란 말이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야만이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동일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공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영원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또 영생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시려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끌어 주신다 하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고 다윗이 말씀하시듯이 아들이 왕권을 뺏겠다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권 잡으려고 얼마나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있는 부하들 다 죽이려고 하들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랍니까?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 하면서 피참하잖아요. 아들이 왕권을 뺏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 하니 그러니까 그 부귀영화가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예가 무슨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식이 뭐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데 부모를 갖다 업신여기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부모도 죽여버리고 또 부모도 자식을 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죽여버리고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리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횡포를 부립니까?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악한 영들은 왜? 우리가 베드로전서 뭐합니까?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둬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할까지 뭡니까? 사랑이 하나시기 때문에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주십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받고 의에 교육하고 유익하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주는 그것을 초등학문에 또 치우쳐가지고 그 초등학문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문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뭡니까? 아, 공부 잘하고 출세해가지고 뭡니까? 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살려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그 명예 얻기 위해서 가진 가게를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스스로 오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 세 친구 보면 알겠지만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롭게 행해 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로 측량할 수 없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는 세상을 뛰어넘는 거죠. 지혜가 좋으시니까 하나님 지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박사 따고 못 따더라도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또 우리가 6장에 함께 일으키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내가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착할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죄가 내가 대신 내가 죽을 자리 내가 죽어줬다. 그 영원히 죽은 죄로만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가슴으로 막 머리만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에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나는 다 알아. 아는데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까? 여기 행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가 치십니까? 왜? 그 사랑의 매를 영적 눈이 안 뜨지면은 아 그냥 세상 사람 하듯이 몸에 병 났구나 아 그렇게 아프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깨달아지면은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징계를 따른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듯이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한테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징계 따르잖아요. 이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근데 영적 눈이 안 열리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착해서 내가 정말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물질 검사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냥 세상에서 찌들고 살아가고 힘들고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셨죠. 불러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너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감사가 나오죠. 왜? 나 같은 죄인 아무짝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시잖아요. 뭐 적은 말이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려 주시기 때문에 작은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뭐 작은 면만 많은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적은 일이라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겨주시듯이 적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큰 걸 해야 일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면 흉악한 것을 이긴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인쳐주시고 성령 인쳐주시고
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지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네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구나 나를 대해서 알아가라 지식을 자라가라 왜?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 감화감동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화감동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신뢰하지를 못했구나 확고하게 100% 믿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나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내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자꾸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얘기하듯이 자본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눈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삼위의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 죄를 사해 줬느라 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